하늘에 계시는 주여,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가정에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족과 자녀와 형제 자매만 아니라 부모님을 주시고 또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들,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까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저질렀던 그 모든 죄악만 아니라 우리의 은밀한 죄까지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고백하는 누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차라리 되시
보라, 자녀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해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저희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싱그러운 5월의 첫째 주 거룩하고 구별된 날 허락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 주셔서 예배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또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으나 번번이 무너지고 실족했음을 이 시간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상한 심령을 치유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려주시는 말씀과 은혜로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갈 바를 모르고 나아갔지만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믿음의 조상 만복의 근원으로 축복하셨음을 봅니다. 코로나19와 시대의 빠른 변화로 인해 한치 앞을 모를 정도의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는 이때에 저희들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어 약속하신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귀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선물로 허락하시며 자녀들로 인해 기쁨을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가정의 날을 맞아 다시 한번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혹 어려움과 갈등이 있다면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관계가 회복되고 용서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가정에서 드려지는 기도와 간구가 응답되는 가운데 각 가정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각 가정과 교회, 학교에 속한 어린 심년들이 우리 주님이 잘하신 것처럼 지혜와 키가 자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어린 시절부터 발견하고 알게 하시며 그 달란트를 잘 가꾸고 개발해서 장차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심년들을 가르치는 교역자와 교사들에게 함께 하셔서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제약 가운데서도 진리의 말씀으로 어린 심년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지혜와 필요한 여건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이후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일꾼으로 장로 4인, 안수집사 2인,
본사 사인을 선출하기 위해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저희들의 생각과 결정 앞에 먼저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모든 선택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과를 얻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기뻐하는 자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충성하고 겸손히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선택될 수 있도록 공동의회 과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말씀을 준비하고 성도들을 섬김에 부족하거나 피곤치 않도록 늘 도와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그 말씀에 능력이 있게 하셔서 저희들로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임마누엘 선교대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부르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은혜 받는 잔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과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영상화면이나 주일 예배 순서지 옆면에 있는 말씀 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마태복음 18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이어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라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아멘. 할렐루야. 9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과 손주들 그리고 다음 세대가 주 안에서 더 밝고 더 푸르게 살아가도록 축복하는 날이죠. 예수님처럼 우리 자녀와 후손들, 나아가 다음 세대가 기와 지혜가 자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더 사랑스러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22년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들의 인격이 존중되고 행복하게 자라가도록 어린이날을 선포한 이래로 계속해서 지켜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떠합니까? 심지어 끔찍한 아동학대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어린이들이 건강하고도 행복하게 자라가도록 법적으로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그리고 제도적으로 우리는 갖춰 나가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의식까지도 성숙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또 한편으로 어린이 주일을 보내면서 어때야 됩니까? 한편으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합니다. 제 아들이 천국에서 누가 큰지 예수님께 물었을 때에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불러 그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야말로 천국에서 큰 자라 말씀하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왜 어린아이와 같아야 합니까? 나아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 큰 자로 귀하게 쓰임받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어린아이의 특성에서 알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먼저 순수합니다. 잘 믿습니다. 그리고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잘 받아들입니다. 또한 겸손합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그렇게 인정합니다. 잘 배우고 또 잘 받아들입니다. 이런 순수하고도 단순한 믿음, 그리고 겸손하고도 낮은 자세를 가져야 하지만 우리 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에서도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는 또한 어때야 됩니까? 어린아이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만 아니라 히브리 기자도 우리를 향해 어린아이의 단계에서 벗어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편으로 어린아이는 불평하고 짜증을 내곤 합니다. 항상 남 탓을 합니다. 투정을 부립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참을 줄 모릅니다. 아는 것도 많지 않은 데다가 사리 판단조차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미성숙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런 미성숙한 어린아이 상태에서 벗어나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그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린 신앙의 상태에서 벗어나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해 나가되 우리 주님께 도달하기까지 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아가 야고보서의 말씀과 연관시켜서 우리는 또한 어린아이와 같이 안아야 합니다. 사실 어린아이는 인생의 시험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조차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시련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또 다른 시험조차 잘 이겨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나누었던 말씀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험이라고 하는 공통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앞에서 말씀하는 시험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시험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을 알게 됩니다. 시험은 시험인데 다른 시험을 각각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렇습니다. 한 로마인이 어느 날 자기 집에 신이 들어오는 인기척을 느끼고는 눈을 떴습니다.
당신은 대체 누구요? 나는 행복의 신이요. 로마인은 너무 기쁜 나머지 어서 돌아라며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이 문지방을 넘어 들어오자 다른 얼굴이 반대 방향에 붙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신은 또 누구요? 나는 불행의 신이요. 이 로마인이 외쳤습니다. 어서 나가시오. 그러자 들어오던 그 신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한 몸에 붙어 있는 두 개의 얼굴이요. 불행이 떠나가면 행복도 함께 떠날 것이요. 이 이야기는 우리 인생에서 행복과 불행, 고통과 기쁨, 시험과 축복은 끊임없이 공존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에서 야고보는 시험이라는 동일한 주제를 다루면서 이제 앞에서와는 전혀 다른 시험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또 시험과 축복까지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시험은 하나님의 테스트, 즉 외적인 시련을 의미합니다. 반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시험은 템테이션, 즉 유혹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험에는 두 가지 얼굴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숱한 인생의 시련만 아니라 유혹까지 받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혹을 받아 끝내 넘어지는 자는 어떠합니까? 변명과 책임을 전가하고 납니다. 사람들은 유혹에 넘어지면 그 책임을 누군가에 떠넘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이 타락한 이후 하나님이 찾아와 그에게 물었을 때에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 그 나무 열매를 먹었노라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여자도 뱀의 꾀임을 받아 먹었다며 핑계를 댔습니다. 그때 이후로 사람들은 책임 전가의 전문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이다. 사회적인 환경 때문이다. 더 나아가 부모나 가정, 심지어 남의 탓으로 그렇게 돌리기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사람들은 인생에 있어서 무언가 잘못되면 그 책임을 하나님께로 돌리기까지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것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하다 여깁니다. 하나님이 넘어지겠다 책임을 전가합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왜 넘어지게 하셨느냐며 주장합니다. 이렇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그 책임을 돌리기까지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인생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해하는 우리 인생을 향해 유혹에 넘어지는 원인이 어디 있는지 그 유혹의 원천을 철저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때문입니까? 아니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유혹에 빠지고 넘어지는 것입니까? 야고보는 하나님이 유혹의 근원이 아님을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그 인격을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으로 가보십시오. 13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않는 분이십니다. 본성 자체가 거룩하시기에 더러운 것에 전혀 끌리지도 않습니다. 욕망의 포로로 사로잡히지도 않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유혹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바치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때의 시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유혹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시험은 연단을 통해 더욱더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반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유혹은 다름 아닌 시험은 유혹입니다. 이런 내적 유혹은 하나님이 아무에게도 하지 않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세우고 단련하기 위해서 자기의 선한 뜻을 두고 우리를 시험하시지만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파멸시키기 위해서 결코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험과 사탄의 시험의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시험, 유혹의 원천이 아니라면 그 유혹의 원천은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심지어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혹에 빠지는 그 이유는 궁극적으로 어디 있습니까? 다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이나 상황, 제도나 구조 또는 다른 사람 때문일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다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에게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 안에 있는 욕심, 금지된 그 욕망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미혹된다라는 말은 낚시꾼이 고기를 미혹할 때에 쓰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물고기는 아무리 배가 불러도 어떠합니까? 움직이는 미끼를 보면 본능적으로 뭅니다. 결국 미끼에 걸려들게 되는 것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욕심, 이 욕망이 있기에 어떠합니까? 만족하지 못합니다. 먹는 것만 아니라 성적으로도 나아가 낳고자 하는 욕망, 배우고자 하는 욕망, 부해지고자 하는 욕망 등 욕망 자체가 악하지는 않지만 때로는 이 욕망이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는 미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사용하는 미끼는 경우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욕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낚시꾼은 고기마다 어떤 미끼를 해야 잘 무는지 아는 것처럼 사탄 또한 우리의 연약한 데를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런데 미끼를 삼키다가 낚시에 걸려드는 것처럼 사탄이 아무리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욕망 때문에 결국 우리는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욕망에 빠지거나 사로잡히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15절 말씀으로 가보십시오. 15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꿈틀거리게 되면 이 욕심으로 그냥 남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죄를 짓게 됩니다. 욕망이 솟아나게 되면 죄를 낳게 됩니다. 욕망에서 태어나는 것은 결코 선하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과 반대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 심지어 추하고 더러운 것, 죄악으로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죄악이 어떻게 됩니까? 자라서 결국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을 모면하고 진실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또 다른 거짓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짓말에 또 다른 거짓말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드러나게 되면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심지어 관계가 깨어지거나 또 다른 관계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작은 거짓말조차 이런 영향을 낳는데 욕망이 죄를 낳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저지르게 되고 결국 파멸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유혹의 종착역은 다름 아닌 바로 사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혹에 넘어져 죄를 짓게 되면 결국 그 인생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 그런데 시험을 끝까지 참고 견딘 이들이 누리는 축복과 얼마나 대조를 이루고 있는지 모릅니다. 시험을 끝까지 참는 자, 시험을 끝까지 이겨낸 자들은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영생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욕망에 사로잡혀서 죄를 계속해서 짓게 되면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가 파멸되게 됩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만 아니라 나아가 영적으로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야고보를 통해서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어떻게 말합니까? 속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았습니다. 유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기까지 합니다.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놓기까지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세상의 주장에 대해서 우리는 결코 속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인생이 망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궁극적으로 넘어뜨리고 유혹에 빠뜨리는 것은 공중고진 잡은 자가 환경과 상황과 사람을 이용해서 우리를 시험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 욕망 때문인 것입니다. 한 전도 유망한 젊은이가 지혜로운 왕을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달라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지혜로운 왕이 잔에 술을 가득 따라 부은 후 그것을 젊은이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시내로 나아가 거리를 한 바퀴 돌고 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단호하게 이런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시내를 한 바퀴 돌고 오되 한 방울도 흘려서는 안 됩니다. 만일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그땐 내 뒤에 따라간 군사가 내 목을 쳐버릴 것이다. 젊은이는 군사를 뒤에 달고 조심스럽게 술잔을 든 채 거리로 나갔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한 방울도 흘리지 않기 위해서 너무나도 애를 썼고 결국 한 방울도 흘리지 않은 채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잘했다. 그래, 다녀오는 중에 뭘 좀 보거나 들은 게 있느냐? 배야, 전혀 없습니다. 왕이 짐작 놀라면서 물었습니다. 뭐라고? 아무것도 본 것이 없다고? 그래, 사람들, 물건을 팔고 사는 사람들, 떠들고 싸우고 노는 사람들도 보지 못했단 말인가? 그렇습니다, 배야. 그런 사람들을 보지도 못했고 그들이 떠들어대는 소리조차도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지혜로운 왕이 부도는 노조로 말합니다. 옳도다. 너는 이제 비결을 알았도다. 내가 그 자리만 신경을 곤두세웠듯이 이제 하나님께만 마음을 바치고 복종하거라. 그리하면 온갖 유혹의 소리도 세상의 헛된 유혹조차도 너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상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아니 우리 안에 있는 이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할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까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뜨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십니까? 풍성한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시고 또 어떤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는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그림자도 없다고 말합니다.
결코 변하지도 않는다고 말합니다. 결코 죄만 아니라 그 어떤 것도 어둠도 없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다름 아닌 바로 빛의 하나님의 것을 말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그도 가장 온전한 선물을 풍성하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성도들을 그 모든 악의 세력부터서 구속해내기를 기뻐하기까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속해내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아끼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으로부터서 풍성한 축복만 아니라 그런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면 어때야 됩니까? 먼저 우리 인생에 주어진 그런 선물만 아니라 영적인 선물까지도 다름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 안에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나아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또 그 주님 빚으신 주님 안에 우리가 구할 뿐만 아니라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게 되면 풍성한 축복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 이 시간에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유혹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유혹에 끌리는 욕망을 간직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환경과 상황, 그리고 온갖 것을 통해,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까지 우리를 유혹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 욕망에 우리가 사로잡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아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책임 전가시키는 이 세상의 주장에 대해서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악의 세력에서부터 구속해내기를 기뻐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더 온전한 선물까지 내려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유혹에서 벗어나 주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열망하면서 더욱더 빚으신 하나님 안에서 말씀에 따라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혹 많은 세상 속에서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있는 욕망에 끌려서 살아갈 때가 적지 않습니다. 유혹에 넘어지고 유혹에 빠질 때가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거나 유혹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자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욕망을 사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하나님께 그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욕망을 온전히 다스리며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온갖 소리만 아니라 세상 온갖 유혹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어둠이 전혀 없으시고 변하지 않으시는 빛이신 하나님 안에 날마다 거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이제 진리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말씀에 이끌림 받아 결코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께 주시는 그 축복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면서 귀한 열물까지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서는 곳마다 주의 이름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이 주안동 땅만 아니라 중랑구에,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만 아니라 모든 열방에까지 주의 복음이 더욱더 힘있게 전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정성 들어 귀한 예물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까지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까지 연락해 주셔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지경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가족과 자녀와 우리 후손들의 지경까지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건강의 지경만 아니라 삶의 지경까지 더욱더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일을 맞이하지만 우리들조차도 제대로 나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믿음 가운데 자라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크게 영광 올려드린 인생으로 온전히 삼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따라 살아갑시다. 예, 우리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이제 5월 마지막 주 30일 날 우리가 나눠드렸던 사랑의 물병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주에 그렇게 봉헌하게 되는데 월드비전을 통해서 탄자니아의 어린이들과 물을 개발하는 사업에 그렇게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일에 함께해 주시고 마음을 쏟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또 귀한 헌물을 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로 예배에 이어서 우리 공동의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정주 선거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안에 있는 욕심에 끌려 유혹에 넘어지고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빛이신 하나님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나감으로 오히려 약속하신 축복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만 아니라 우리 어린 자녀들, 후손들, 우리 다음 세대들 위해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